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품꾼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읽으신 11절 말씀을 보시면 품꾼들 중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원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망의 이유는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시간만 일한 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싹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먼저 온 사람들은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6시까지 1시간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싹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이 이에 분노하여 주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꾼들의 태도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 영생을 요구한 만큼 자신의 선행과 공로에 대단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공로가 부족하고 공로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공로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해 주시지 않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공로 많은 자신들이 당시 사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강대해질 것을 기대하고 이제 그 나라가 생겼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지를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경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공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신의 공로를 베드로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는 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함께 읽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의 원망이 옳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품꾼들의 원망의 대상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며 그 주인이 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은 선한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며 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과 거룩과 의의 기준이시고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것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과 한계가 없으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하여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과 유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유한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한에 이를 수 없고 무한으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유한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무한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되실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역도 역시 무한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 속에는 약 35조 개의 세포가 있고 약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으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기관들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에서 만드셨고 35조 개에 달하는 세포 하나하나와 모든 기관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는 말씀을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있는 35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모두 꿰뚫어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다 아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지구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온 우주라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대한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 만물을 동시에 다 아시고 그 본질을 모두 꿰뚫어 아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신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품꾼들과 같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할 뿐이며 세리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뿐이며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셔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일꾼들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11시에 즉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할 것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일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궁율과 자비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로 들어와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조건을 보시며 상대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쓰실 품꾼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우월하거나 더 잘 준비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그 사역에 합당하게 빚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는 품꾼들의 그러한 원망과 따짐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또한 외적으로 무엇인가 모자라 보여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부르셔서 일할 기회를 주셨고 땀 흘릴 기회를 주셨으며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일할 터전과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일할 육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부르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일한 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것보다 더 후한 싹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싹은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후한 싹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만약 사정이 있어서 1시간만 일했을지라도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싹을 받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자비로운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뒤에 18절과 19절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28절에서는 자신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포도원 품꾼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상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앞에 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도 후한 은혜이며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이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절대적이고 후한 값으로 각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노력했다는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후한 삭까지 주시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감사하는 절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관점만을 가질 때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죄악된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나와 남을 비교하여 더 가진 사람이 우월감을 갖고 못 가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집의 수준, 재산의 정도, 실력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사람을 올가매는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 같거나 은혜로 더 크게 성공한 것 같거나 더 크고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거나
더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한 것 같거나 이 모든 것을 비교하여 나 자신과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러한 상대적인 관점이 주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앙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사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는 품꾼들은 자신들의 상대적인 관점 때문에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과 자신들이 받은 삭세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영생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오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서열을 가리는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관점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대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의 한 사람으로만 여겼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좀 더 선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과 동일하지만 좀 더 나은 아니면 다른 편에 속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은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단지 자신이 본받아야 할 모범의 대상으로만 여겨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18절과 19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셨으며 28절에서 자신이 대속물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무한한 값이며 그 어떤 값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값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성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고 자존하시며 충만한 분으로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열심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빈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스스로의 힘으로 부여하게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을 주셨고 믿음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에 맞는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모두가 손이고 모두가 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손이 발을 도와 몸 전체, 그 인격 전체를 위해 일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손이 발과 자신을 비교하여 왜 나는 발이 되지 못했을까 한탄하며
열등감에 빠져 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몸 전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기능에 최선을 다하며 나와 다른 기능을 하는 바를 돕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셔서 부자 청년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높은 자리를 요구한 본문 다음에는 맹인이 눈을 떠 그리스도만을 따라간 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신 그리스도께 주목하여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몇 주 동안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과 같은 말씀을 준비한 것은 바로 유다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가정의 노예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토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특히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과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섰으며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요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메시아의 계보는 당연히 요셉을 통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죄악된 유다를 선하게 빚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그러한 유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절대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빚으셔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18절, 오늘 보면 18절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과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한계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상대성만을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 전체와 몸의 각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은혜와 진리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절대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고 또한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